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예수시니라. 아멘. 네,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정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정말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좋은 생각이 들겠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판을 듣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가치가 주변의 평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좋은 평판을 받는다면 그만큼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소문이 나서 동네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있던 도시와 지역에까지 그 아름다운 소문이 퍼진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여러분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내가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소문이 이 동네와 이 지역에 퍼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저만 바랍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대덕 양문교회가 이 동네와 지역에 그래도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물론 지금도 아름다운 소문이 있지만 더 아름답게 퍼지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시대든지 반대의 직면에 있었고 또 이로 인해 나쁜 소문에 직면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세워야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을 하실 거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돼서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제가 사인을 드릴까요? 지금 하십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믿음의 이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먼저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먼저 교회가 가진 가치를 알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의 공동 저자로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언급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편지의 공동 저자로 언급되어지는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그 선교팀에 함께 했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말해요. 실라와 디모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어질 때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쓰는 첫 번째 편지에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언급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언급하죠. 그냥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혹은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 이렇게 언급하면 글자도 좀 적게 쓰고 쓰기도 수월할 텐데, 근데 바울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수식어를 사용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우리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몇 가지 선행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된 교회였어요. 교회가 설립된 지 몇 개월이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 어리고 뿌리도 깊지 않고 약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약하고 어린 상황이었는데, 또 어떤 상황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해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하고 어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확인해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비록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하고 어린 공동체이고, 그리고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공동체지만, 그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뭐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건 소속과 공급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리 어리고 약하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어떤 조직과 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 데살로니가가 엄청 큰 도시였거든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근데 아무리 약하고 어린 공동체라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세상의 주권자이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이고, 또한 아무리 어리고 약하다 할지라도 마치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공급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는 공동체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실의 가치를 역전시켜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가치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어리고 약하고 그 다음에 박해 가운데 놓여 있는 공동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는 공동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상황에서 교회가 가진 참된 가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무엇보다 내가 교회가 가진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단체와 조직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을 공급하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생명력을 공급한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하여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잖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돌봄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력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천안에 있는 저희 본가 근처에 작은 교회를 섬기세요. 되게 작은 교회. 근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카톡과 문자를 자주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카톡과 문자를 저한테 이렇게, 제가 지난번 월요일 때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카톡과 문자에 울고 웃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위로받았다. 사실 그
몇 문장 안 되거든요. 이 정도도 안 되겠네요. 이 정도. 몇 문장 안 되는 그 문자에 카톡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큰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 영적 돌봄을 받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받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삶도 나누고 서로 간에 또 말씀 나누고 서로 간에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영적 돌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교회가 너무 가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마치 그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태아에게 어머니를 통하여 생명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공동체가 있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대동양문교회를 여러분이 진짜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자, 아멘 할 차례십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다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양문교회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고 영적 돌봄을 받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대덕양문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룻기를 보지 않습니까? 룻기를 봤잖아요. 룻기를 보시면 뭐가 나와요?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탁 오지 않습니까? 우연히와 마침. 이게 뭐예요? 아무런 것도 의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것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부사잖아요. 우연히와 마침.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그 이면에 두 사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양문교회 어떻게 만났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한 5분의 3 정도는 알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 왔는지. 제가 대부분 면담을 했기 때문에 5분의 3 정도는. 어떻게 하다가 신성동에 들어오셨어요. 보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양문교회 오셨어요. 어떤 분은 제가 듣는데 그냥 어떻게 신성동에 이사 왔는데 지나가다가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처음 우리 교회가 보였대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셨대요. 들어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잡으셔서 밥을 먹고 가라 해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등록카드도 쓰고 가라 해서 등록카드 쓰고 그 다음 주부터 등록교인이 되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물론 그렇지만 그 이면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2010년, 11년, 2년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그냥 이 교회 앞을 상당히 많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 베스킨라빈스를 그때 당시 지금은 뭐 달달한 거 이제 나이 드니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먹는데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참 교회가 있네.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로마트도 종종 이용했고 여기 프리온마트도 종종 이용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2010년, 11년 사이에 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거, 그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면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양문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내가 속한 교회 가치를 알되 내가 속한 이 양문교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인 줄로 알고 내가 내 교회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다,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 이 교회에 대해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직 우리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래서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부족한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보일 것입니다. 그런 건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교회를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잘 들여다보면 교회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소중한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어떤 소중한 모습이 있는가? 그냥 일단 서로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우리 교회 어른들 네 분을 한 자리에서 딱 만났어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 분 만나서 정말 한참 울고 떠들다가 왔어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어른들 만나면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레파토리. 목사님, 저 빨리 죽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모세는 한 120년까지 사셨으니까 모세도 120년까지 제가 120수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딱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어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응할까요? 이렇게 대응해요. 아니 그러면은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서로 또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 낄낄거리고 묻다가 하여간 네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나게 재밌게 얘기했는지 한참 뭐 그 다른 얘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차마 그런 얘기는 제가 못하겠고 그런 얘기들로 신나게 웃고 떠들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다. 우리 어른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웃고 떠들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또 뭘 해줘요? 어떻게 해줍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해줘요? 위로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도하는 우리가 평범해도 이런 얘기예요. 평범해도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평범한 사람이자 혹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예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이야기. 근데 그것을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줍니까? 같은 교회 이름으로 모인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구나. 어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때로 누군가 너무 힘들다고 했을 때 누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신 부르짖었습니까? 누가 해주겠어?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된 서로가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내가 먼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곳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신호를 줄까 했는데 잘하시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양문교회를 여러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인사한 후에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무엇에 대해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보고 감사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히 계속해서 있을 덕목으로서 성도와 교회가 보여줘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기준 삼아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가 소망과 사랑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 만들어내요? 믿음은 역사, 즉 행위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은 수고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뭔가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을 말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을 지켰다. 이걸 딱 칭찬해 주는 거죠.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견디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잘 견뎌내요. 잘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냐?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냐면 상대를 위한 마음으로 어떤 불편함과 고됨도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거를 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드러내야 될 특징이 무엇이냐? 저는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 사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즉 믿음의 행위가 강하게 요구되는 사회도 아니고, 이로 인한 박해로 인해 소망의 인내가 강하게 요구되는 사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나 우리 믿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있고 소망의 인내를 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영역에서 참된 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냐면
사랑의 수고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뭘까요? 수고, 사랑의 수고. 수고는요,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위하여서 불편함과 고됨을 받아들이는 걸 받아들이는. 서로를 위한 희생을, 서로를 위해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서로에 대한 수고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수고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쓸 말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잘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나게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때론 나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도 고될 수 있다는,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고될 수 있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나누세요. 서로를 위해서.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나눠주세요.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 중에 가장 값진 수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 상대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기도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쌓이면 정말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로 빚어지고, 이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네 분의 어르신들을 한 자리에 만났지만 또 한 명의 어린이를 제가 만났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였어요. 저한테 저를 딱 보니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먹을 거 사주세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갑을 안 가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미안하다, 내가 진짜 지갑을 안 가져왔다. 근데 제가 알았어요, 다음에 사주세요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보고 먹을 거 사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내가 사랑으로 섬길 기회를 준 거잖아요. 내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하는 척. 근데 저 지갑은 안 가져가도 나중엔 카드라도 가지고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때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아름답게 나는 공동체로 빚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필요가 있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사랑은 뭘 낳는다고요? 수고를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심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양문교회가 더 귀하게 비춰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빚어가라.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들은 믿음의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소문의 내용이 뭐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소문이 되어 주변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소문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이 땅에서,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교회의 가치를 아시고 소중히 여기셔라. 서로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라.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내 삶을 빚어가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더 아름답게 빚어갈 거라고 믿고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가치를 알고 성도를 사랑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세상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